제가 회심을 한 이후에 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이 되니까요,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힘이 커지다 보니까 점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도 의심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의심이 생기면 의심을 누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청년 때가 되니까 자꾸 신앙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되고, 정말 그럴까 회의가 되고 혼란을 점점 제가 겪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분고분 신앙생활 하던 그런 편이었고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그런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점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과 회의가 저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제 안에서 그게 막 생겨나더라고요. 물론 이전에도 그런 혼란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에는 무조건 억누르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고, 의심이 들면 의심을 누르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청년 시절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진리라면 이 모든 의심에 대해서, 이런 회의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무조건 믿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이 이제 저에게 든 것입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물음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저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제자들이 의심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저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왜 믿음이 없어지고,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자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습니까? 혹 이런 의문과 혼란을 겪어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별한다면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모두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사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 그런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안 나가면 가장이 또 막 주일날 교회 안 갔다고 막 뭐라 하고 막 이게 싫어가지고 그냥 교회 나갔던,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데 관심은 없는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교회 나온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기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거듭난 신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거듭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몸을 말하잖아요. 참 육신이 고단하다 이렇게 말할 때 육신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구별되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육신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킬 때 그것을 육신이라고 자주 사용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육신이라는 말은 타락된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인격 안에서 역사하기 전에 인간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쫓아 행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육신의 일, 먹고 마시고 좀 더 몸을 편하게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신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성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 여기서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도덕적으로 부정한 삶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더욱더 뻔뻔하게 그런 일들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들인데요, 우상숭배와 주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고요, 주술은 무당과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점을 친다거나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거나 하는 것이 바로 주술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사회적인 죄. 사회적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죄들로서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분을 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당을 짓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죄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죄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광범위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육신의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상하게 보이는 문학이나 어떤 예술이나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 없는 것들은 모두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방탕한 삶과 비교하면 고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명백하게 보이는 것뿐 아니라 그보다 더 고상한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6절에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이 고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살아가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없는 자가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 역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육신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여서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무엇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신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이한수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새롭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는 자, 거듭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에게도 남아있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계산적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미워하기도 하고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으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해 나갑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듭난 성도의 생각이며 삶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의 생각을 버립니다. 나의 편함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고난과 힘듦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이제 이 일을 맡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이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될 게 뻔히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려는 열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성경을 더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싶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싶고 이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이 전혀 없고 나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바른 자라고 했지만 그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추악한 꾀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말로써 손쉽게 용서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회개를 보면 그는 자신의 추악함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킨 것입니다. 그에게 회개는 손쉽게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뻔히 보이는 고난과 고생과 그 어려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유익한 경건 서적도 사서 읽어보고 건전한 성경 세미나가 있으면 가서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없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인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꾀를 낼 수도 있습니다. 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이 거주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성령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었고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직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고 부패하고 썩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현재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구원이 부분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늙어가고 몸이 고장이 나고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몸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셔서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데요. 15장 51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본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굴처럼 달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뻔히 보이는 고생과 수고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도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거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애통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엎드리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서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꿇어 엎드려서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잘 지켜오셨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고, 내가 좀 더 고상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악하지만, 우리는 고집스럽지만, 우리는 신령한 길보다는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교훈케 하시며 온전한 사람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죠. 성도 여러분, 육신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성령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을 따름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